오늘 본문은요, 먼저 사도 바울을 비롯한 사역자들과 그리고 고린도 교회의 정체성을 소개함으로 시작을 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누구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그러니까 먼저 자신들이 누구인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가 누구인지를 먼저 소개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다. 그리고 10절에 다시 한번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이유는 이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미에 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소개한 것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10절을 보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자, 뭐라고 소개하죠?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된 이 교회를 세워가는 건축자들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건축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단순히 그냥 건축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지혜로운 건축자라고 표현하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다는 말이 되죠. 지혜로운 건축자가 있다면 어리석은 건축자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과연 교회를,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아름답고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어떤 사람들인지, 그 지혜로운 건축자들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소개해주는 본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교회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집을 아름답게 지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을 네 가지로 나눌 건데요, 첫 번째가 뭐냐면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교회의 터를 알아요. 먼저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지를 알아요. 그게 뭘까요? 교회의 터, 교회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자의 첫 번째, 교회의 기초,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것. 11절을 보세요.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기초 위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터가 된다는 말이 정확히 뭔 말일까요? 마태복음 16장 16절부터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절대 사람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사람이 알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구만 알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만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바른 이 신앙 고백은 언제나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은혜예요. 여러분 이거 인정하시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았어요. 그리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라고 말씀하시죠. 이 반석이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신앙 고백. 그 신앙 고백 위에만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바른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왜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이 터를 닦는 데 주력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고린도 전서 좀 앞으로 갈 건데 좀 이따 다시 앞에 볼 건데요, 10절을 먼저 볼게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터를 닦아두며, 나는 열심히 터를 닦았다. 이것이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바울은 뭐였어요? 열심히 씨 뿌렸다는 거예요. 열심히 씨 뿌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열심히 터 닦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2장 나누었을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신의 두려움과 더불어서 결단을 소개했었죠. 그 결단이 뭐였습니까?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결단하고 들어가서 뭔만 전했어요?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했다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그들에게 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이유가 뭘까요? 5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오직 여러분, 교회를 이루는 성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성도고, 이 믿음으로 모인 공동체여야만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은 오직 어디에서만 나와야 돼요? 바로 십자가에서만 나와야 돼요. 그 우리의 믿음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만 나와야 돼요. 여러분, 십자가가 뭐라고 소개하죠?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이 반석 위에, 이 기초 위에 세워져 가는 거예요. 교회를 아름답게 건강하게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것을 항상 기억해요. 언제나 무엇을 모임할 때도요, 이 기준이 있어요. 우리가 모임을 하잖아요. 그러면요, 사람인지라 여러 사람이 모이기 때문에 3000% 빠질 때가 있어요. 결론이 막 이상하게 나요. 그래,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 돼. 그러니까 인맥을 쌓아야 돼. 근데 이 믿음이 있는 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예요. 그때 성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도록 그들의 시각을 전환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교회의 터가 되려고 시도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합니다. 당시 일부 성도들은요, 마치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막 말을 했어요. 그때 바울이,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나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이 바울파가 그렇잖아요. 바울을 막 교회의 기초인 것처럼 엄청 신봉해요. 예수님처럼 신봉하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정면으로 그걸 거부해요. 바울이 누구며 아볼로는 뭐냐? 심는 것도 물 주는 것도 그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라게 하신다. 오직 하나님만 자라게 하신다. 여러분, 누구도요, 사람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누구도 교회에게 생명 줄 수 없어요. 그 생명을 유지할 수도 없어요. 사람은 할 수 없어요. 특별히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경계하고 거부했던 것은 사람의 의였어요. 갈라디아서 1장 7절부터 9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까지 표현을 해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너희가 받은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다른 복음이 들어왔어요. 뭐예요? 사람이 스스로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고 의로워질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이 강력하게 이야기하죠.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모든 터를 닦으려고 하는 시도, 다른 기초를 다지려고 하는 모든 시도를 거부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알고 있는 두 번째 지혜로운 건축가의 특징,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알아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10절을 보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 했어요? 터를 닦았어요. 그죠?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열심히 전했어요. 터를 열심히 닦았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다른 이가 그 이에 세우나, 아볼로가 열심히 물 줬어요. 아볼로가 열심히 물 준 거예요. 또 다른 지도자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교회를 아름답게 건축하는 일들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뭘 알아요? 내 역할은 터 닦는 거, 아볼로는 물 주는 거, 또 베드로를 신봉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말씀 따라 선하게 살아가도록 또 격려하는 거. 지금 여러분, 우리가 건축을 저는 건축 전문가는 아니지만 여러분 지혜롭다고 표현해야 할까요? 건축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라면 분명하게 아는 게 있어요. 자기 혼자 건물을 짓지 못한다는 걸 알아요. 이거 당연하죠. 자기 혼자 건물을 못 짓는다는 걸 명확하게 알아요. 그래서 미장님도 필요하고 심지어 노가대 뛰어댈 분들도 필요하고 인테리어 하실 분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측량하셔야 될 분도 필요하고 설계하실 분도 필요하고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걸 다 필요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적시적소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에게 일해야 될 것들을 넘겨주고 그 사람을 의지해요. 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요. 그렇지 않나요? 사도 바울은요, 심지어 담임 목사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례까지도 다른 지도자들에게 주도록 했어요. 오늘날 한국교회 같으면 사실 상상하기 힘든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지혜로운 건축자는요, 다른 기술자들, 다른 품꾼들, 다른 인부들을 의지해요. 결코 혼자 영웅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2장 20절 말씀을 볼게요.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규정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오른손에게는요 왼손이 필요해요. 오른발에게는 왼발이 필요해요. 발가락에게는요 발가락들이 필요해요. 여러분, 엄지에게는요 검지가 필요해요. 검지가 없어 보세요. 어떻게 짚겠어요? 물론 이렇게 짚을 수 있겠죠. 가운데 중지랑. 불편하죠. 엄지가 없으면요 너무 불편해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가 서로를 의존해요. 특별히
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오히려 연약한 지체들의 요긴함을 안대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약하게 보이는 성도가 더 요긴함을 알아서 하나님께서 그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셨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우리 그은혜 교회에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쓸모없는 지체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가 보배롭고 모두가 존귀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임에 맞게 우리 교회 가운데 지체로 더하셨고 서로가 서로를 필요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적인 존재들로 우리를 한 몸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걸 알아요. 절대 혼자 영웅 되려고 하지 않아요. 서로를 의지하는 거죠. 저는 우리 그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시고 서로를 향해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세 번째는요, 세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공적을 평가받을 날이 올 것을 안다는 거예요. 자신의 공적을 평가받을 날이 와요. 건축자에게 비유한다면 중궁 왕복날인가요? 중궁 검사하는 날인가요? 그 날이 오겠죠. 제대로 지었나? 안전하게 지었나? 설계도대로 지었나? 이거 검사하는 날 오잖아요. 그래서 그거 구청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감독 최종 승인 떨어져야 이게 이제 완전한 건물로 인정받는 거잖아요. 무조건 지었다고 우리 집이다, 우리 빌딩이다 이럴 수 없는 거예요. 검사 딱 받아가지고 제대로 지었다라고 혹시라도 설계도하고 다르게 지으면 바로 그거 용도 변경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벌금 맞고 그러잖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죠. 3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세우면, 어떤 사람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짓는데요. 그걸 이게 비유적인 설명이에요. 그리고 이 금, 은, 보석이 한 부류고요. 나무나 풀이나 집이 또 한 부류예요. 어쨌든 이런 것들을 재료로 이렇게 삼아서 지을 때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자, 이 그날이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 없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내지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와요. 둘 중에 죽기 전에 주님이 오시든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맞닥뜨립니다. 근데 그 날이 우리의 공적을 밝혀낸대요. 우리의 공적을 밝혀낸대요. 근데 뭘로요? 불로 우리의 공적을 태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한대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이걸 안다는 거예요. 아, 내가 주님 앞에서 공적을 평가받는 날이 온다. 시험 받는 날이 온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에게 이 주님의 날은 우리 공적의 진위, 우리가 그동안에 했던 모든 믿음의 수고라고 말했던, 우리가 섬김이라고 말했던, 우리가 봉사라고 말했던,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했던 그 모든 날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가리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에요, 우리의 수고가 얼마나 성공했냐, 얼마나 효율적이었냐,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 얼마나 사람들에게 칭찬받았느냐, 이걸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공적의 진위가 드러난다는 말은 우리의 수고와 헌신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금, 은, 보석은요, 불로 태우면 타요, 안 타요? 안 타는 것들이잖아요. 비유적인 설명입니다. 금, 은, 보석은 주님이 불로 그날 우리의 모든 삶의 믿음의 행위들, 우리가 말하는 믿음의 행위, 우리의 믿음의 수고, 헌신, 봉사, 이걸 다 태웠을 때 금과 은과 보석처럼 안 타고 남아있으면 그건 진짜라 이거예요. 반대로 나무,
풀, 지푸라기는 어때요? 다 타버려서 쟤밖에 없어요. 타고 없어져 버리면 주님이 불로 그렇게 심판하실 때 네가 믿음이라고 말하면서 했던 수고, 모든 헌신, 모든 봉사, 모든 그 헌신이 타고 없어져 버리면 너는 믿음대로 안 한 거야. 해를 받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날요, 저와 여러분이 한 일이 성령으로 행한 일인지 아니면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어떤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나의 어떠함으로 했는지 판가름 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 성령으로 믿음으로 행했는지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어떠함으로 했는지가 가려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요, 여러분 졸업식 건물 보세요. 나무 아닌데 나무 같잖아요. 그죠? 요즘 워낙 기술이 좋으니까 나무 아닌데 나무 같고 온목 가구 아닌데 온목 가구 같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처럼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땅에 살 동안에는요. 진정한 헌신이 아닌데 헌신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그날에 나타나는 심판의 불은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섬김에 사용된 재료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라기 3장을 보겠습니다. 이제 14절 15절은 그거죠.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죠. 말라기 3장입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보세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뭔 말이에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불로써 우리 안에 있는 불순물 다 태운다는 거예요. 근데 다 태웠는데 남은 거 없이 다 타버렸어요. 남은 것이 없이 다 타버렸어요. 표백하는 자의 잿물처럼 벗겼는데 다 벗겨져 없어. 아무것도 없어요.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보세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조금 이따가 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를 알아요. 지혜로운 건축가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혜로운 건축자는 상 받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나의 모든 공적이 평가받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삶을 상 받기 위해 달려가요. 여러분, 뭐가 상 받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건축자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하죠. 어떤 기도요? 내 결심 또 내 믿음의 행동이 나의 유익이나 혹은 나의 어떤 내 안에서 나의 어떤 육신의 욕망이 동기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권능이 부어지도록 기도하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비유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설교할 때마다 늘 두려운 마음으로 올라옵니다. 이게 제 스스로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이 설교를 뭔가 나의 목회적인 도구로 사용하고 있나, 때로는 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때로는 저조차도 내가 지금 믿음으로 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설교하고 있나? 이 설교하는 순간에도 저는 믿음을 구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이 설교하는 이 순간이 주님 앞에 태워졌을 때 아무것도 안 남고 홀랑 다 타버리고 아무것도 없다면 얼마나 부끄러워요. 너 뭐 했냐? 그럼 제가 믿음으로 설교를 한 게 아니고 내 인간적인 말만 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럼 주님이 태우시면 나만 아는 게 없는 거예요. 설교하는 이 순간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다 탈 거예요.
여러분이 엄마로 살아가는 그 순간, 아빠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 자녀로 살아갔던 모든 삶, 또 각자의 부르심의 현장에서 살아갔던 모든 삶을 주님이 태우실 건데, 믿음으로 한 것과 내 육신으로 한 것, 육신으로 한 건 다 타버리고 없을 거예요. 뭔만 남아요? 믿음으로 한 것,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한 것, 주님의 은혜로 감당한 것들, 그것이 남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내가 영광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나타나게 해주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성공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건 다 타버릴 거니까. 그죠? 내가 돈 많이 버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 타버릴 거니까. 돈 벌지 말라는 이야기 절대 아닙니다. 성공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절대 아니에요. 성공이 필요 없다, 돈이 필요 없다, 이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뭘 말하는 겁니까? 믿음으로 했느냐, 주님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했느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살았느냐. 내가 가난하게 살든 부하게 살든, 내가 사회적인 기준, 인간적인 기준에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믿음으로 살았냐, 아니면 내 육신의 소욕대로 살았냐. 육신의 소욕대로 살아버리면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남는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님, 오늘도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이 하루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제발 주님 1분이라도 남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30분은 남게 해주세요. 주님 1시간은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있도록 남게 해주세요. 우리 날마다 은혜 구하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건축가예요. 주님, 내 삶이 주님 앞에 태워졌을 때 남을 수 있도록 내게 은혜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내게 믿음 주시고, 이런 기도가 우리의 삶에 필요한 거예요. 자, 마지막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끝나면 너무 무섭죠. 좀 그렇지 않아요? 좀 하나님 너무 두려워요, 이런 우리의 마음 사실 있잖아요. 네 번째가 중요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전하다는 걸 믿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완전하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15절 하반절 보실게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보세요.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15절을 전체를 봐야 되겠죠. 15절을 좀 더 앞에부터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보세요. 받는다는 말이에요, 안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는 그 날에 우리가 행한 많은 일들, 우리의 인생 전체가 주님 앞에서 태워질 거예요. 우리는 사실 이게 잘 상상이 안 돼요. 그러나 주님의 심판의 불 앞에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올려지고 그것이 태워질 거예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뭘 보게 될까요? 우리가 예를 들어 80년을 살았다. 근데 그 80년의 인생이 막 타고 있는데 너무 많이 타불어. 타도 너무 타불어. 홀라당 다 타볼 것 같아. 너무 많이 타는 걸 보게 될 거예요. 오늘 하루 얼만큼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은 다 타버릴 거예요. 사랑으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은 다 타버릴 거예요. 은혜로 살지 않았던 시간들은 다 타버릴 거예요. 그것을 우리의 삶 80년 혹은 100년으로 확대하면요,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 눈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태우실 때 타는 게 너무 많으면 아마 두려우실 거예요. 너무 슬프지 않을까요?
우리가 수고한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이 나무나 풀이나 집처럼 타고 없어져 버릴 거예요. 심지어 어떤 것들은 쓰레기나 오물처럼 너무 더러울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이것이 뭘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나예요. 그러나 너희 인생들이 타버린 게 너무 많고 너희들이 믿음으로 살지 않은 것이 많아서 타는 게 너무 많고 심지어 쓰레기나 오물처럼 너무 더러워도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할 수 없단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경할 수 없단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만약에 이 말씀대로 된다면 부끄럽겠죠. 분명히 부끄러울 거예요. 우리 인생이 다 타버리고 남는 게 없다면, 너무 많이 타버리면 타도 너무 탄다. 하나님과 많은 믿음에 먼저 천국에 가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보고 있을 건데 타도 너무 타버린다. 너무 창피하다 그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사함과 깨끗하게 하심과 영생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진실로 믿는 사람들, 우리의 가장 깊은 비밀까지도 아시는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죄받을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우리 시커먼 속 다 아시죠. 그래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주님이 나를 심판하시면 어떻게 하지? 나를 영원한 지옥으로 던져 넣으시면 어떻게 하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보세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만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어떻게 하셨다? 기뻐하셨다. 하나님은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는 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이죠.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중요하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옮겼어요. 이미 옮겼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는 이걸 믿어요. 그래서 자신의 실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절망하지 않아요. 주님의 십자가를 믿어요. 주님의 구원의 완전함을 믿어요. 주님의 사랑의 완전함을 믿는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생은 확실해요. 그러나 주님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행하는 믿음의 수고에 대해서 분명히 조사하실 거예요. 분명히 심판하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격려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경고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설 거니까.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 속 마음을 내가 아는 사람들이 알아버렸다면, 내 속에 얼마나 더러운 생각들이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다 알아버렸다면, 저분이 이런 생각 가지고 이게 다 드러나봐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근데 여러분, 천사들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앞에서 다 드러날 거예요. 그날에 다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격려임과 동시에 경고이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6절 17절을 보면 다양한 각도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의 말씀과 연결된 본문이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왜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실까요? 그만큼 하나님은 교회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데,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가는데 주님은 치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17절 보세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아시겠죠? 지금 우리가 교회를 건축해가는 지혜로운 건축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지혜로운 건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잖아요. 16, 17절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은 교회에 대해서 이와 같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지 주님 다 조사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워갈지 교회를 무너뜨릴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우리가 건축자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삶이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거 믿는다면, 또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을 때로는 멸하실 주님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아갈 마음을 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주님을 경외함으로 저와 여러분 지혜로운 건축가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혜로운 건축가, 우리 네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교회의 터가 예수 그리스도임을 아는 거예요. 교회가 건강하려면 서로가 서로를 의지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내 공적, 우리의 삶을 시험받는 날, 평가받는 날이 온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야 될 거,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완전함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실수 때문에 주님이 패배하지 않아요. 주님이 실패하지 않아요. 주님의 완전하심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지혜로운 건축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